이제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을 같이 읽고 이제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료에다 해드렸지만 본인의 성경책으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26장 69절에서 75절 사이 2시간의 말씀을 마쳤고 27장과 당연히 이게 연결이 되는 이야기인 것이죠. 자, 같이 이제 읽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유죄한 자를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 고에 넣어두니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를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긴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했더라. 자, 이제 사도행전 1장을 연결을 해서 읽겠습니다. 자, 1장 17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분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했도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7장 1절로 10절에서는 아겔다마라고 하는 가룟 유다가 자살한 장소가 나와 있지 않죠? 자, 이번에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아겔다마라고 하는 곳에서 가룟 유다가 자살해서 죽었지만 여기서는 배가 터져서 곤두박질 쳐가지고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와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걸 다 봤다 이렇게 기록이 됐죠. 이번에는 이 피밭을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러죠. 사도행전 20장 28절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여기 여러분은 누구 보고 하는 말이죠? 밀레도의 장로들을 말하는 거예요. 밀레도의 장로들을 에베소로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오라고 해가지고, 여기 에베소 장로들인데 이들을 밀레도로 오라고 해가지고 바울 사도가 유언의 말을 남기는 내용이에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감독자라는 것은 양무리의 감독자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줄쳐놨습니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똑같은 은 30이지만 누구에게는 가장 의로운 제물이고 누구에게는 불의한 제물이죠. 사도행전 아까 1장 그 불의한 제물로, 불의의 제물로 이랬는데, 불의한 제물로 피밭을 샀다 그랬죠.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 이미 누가복음 16장 보면 제자들 보고 불의한 제물로 무엇을 사라? 친구를 사겨라, 이렇게 표현을 했죠. 자, 여기까지 이제 해놓고 자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27장 자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반드시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신앙을 의도적으로 대비하는 말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6장 마지막 단락 69절로 75절, 오늘 우리가 오전 2시간 나눴던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주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가룟 유다는 어떻게 주님의 은혜에서, 주님의 눈빛에서 끊어져 나갔는가, 이제 이것을 지금 성경이 의도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구속사의 양면을 지금 기록을 한 내용이에요. 이런 큰 틀을 가지고 마태복음 27장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자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자매님들이 5절까지 인용한 성구 같이 읽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아갔다며, 내가 무죄한 피를 가리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그를 성소에 던져놓고 불러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자, 마태복음에 보면 유다는 목매어 죽었죠.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거꾸러져 가지고 곤두박질 쳐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다 흘러나와서 죽었다, 이렇게 했어요. 자, 마태복음 이제 특히 27장 28장 부분에는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 이걸 다루는 거예요. 생명의 세계를 다루고자 하는 것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6장 마지막 단락을 오전 중에 말씀을 나눴는데, 생명의 변화, 생명의 구원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이다, 이거 강조해서 말씀 나눴어요. 그런데 죽고 사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는 거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내 생명인데 내 맘대로도 된다는 개념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내가 스스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생명의 구원자를 믿음으로나 구원을 받는 것인가? 그걸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죠. 자, 유다가 오늘 말씀 내용 중에 보면 앞에는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한테 가지고 가가지고 물으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물러줬다 안 물러줬다? 안 물러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단락에서 나오기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렇게 됐죠. 성소는 일반인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마당까지만 들어가는 건데 이방인이 뜰 바깥마당, 베드로가 바깥마당에서부터 부인하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는 안뜰 들어가는 문 입구에서 여종에게 또 한 번 부인을 했어요. 어떤 대제사장 앞에서? 안나스 가야바의 현직 대제사장의 장인 앞에서. 지난 일요일날 장인 장모하면은 베드로의 장인 장모, 만약에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 유대교인들을 말하는 거죠.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 걸렸다. 그러면 유대교 체제라는 건 거기에 신앙생활 하면은 베드로 장모처럼 열이 펄펄 끓어 막 아주. 바울 되기 전에 사울도 유대교인이었으니까 열이 펄펄 끓었죠. 모세도 호렙산에 오기까지 열이 펄펄 끓었죠. 나쁜 뜻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열이 펄펄 끓은 거예요. 자기 동족을 하나라도 더 구원을 하겠다고. 그런데 내가 구원을 하겠다고 앞장서느라고 그렇게 열이 펄펄 끓었던 것이죠. 자, 오늘 이제 마태복음 27장 보면은 안나스 앞에서 베드로가 2번을 부인을 합니다. 그건 여종들이었죠. 그 다음에 새벽녘에 닭이 울 그 시간과 딱 마주치는 시간에는 빌라도 앞에서 3번째 부인을 한 거죠. 빌라도란다. 가야바 앞에서 3번째 현직 대제사장 앞에서. 그러니까 신부님들 앞에서 먼저 부인 2번 하고, 그리고 나서는 목사님들 앞에서 부인을 이제 공개적으로 또 마지막으로 한 거죠. 말하자면 그런 뜻이에요. 영적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의 눈빛을 받아서 참빛 생명의 빛을 받음으로 새 생명을 얻었죠. 그래서 지금부터 새 생명 가운데서 생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런데 가룟 유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보면 가룟 유다는 스스로 뉘우쳤죠. 주님의 빛으로 의하여 뉘우쳐진 게 아니고 그냥 스스로 뉘우쳤어요. 그러고 은30 그거 받은 것 때문에 양심의 참소가 예를 들어서 오면은 갖다 아무데나 그냥 버리든지 뭐 가난한 원래는 가난한 이웃에게 주는 것이 좋지 않냐 그랬으니까 그거 갖다 가난한 이웃 나눠줘버리면 될 놈의 일을 구태여 대제사장물이한테 또 가지고 간 거 쓰니까 가룟 유다가 의롭다는 거예요. 불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무 의로운 사람이죠. 도록을 갖다 물르려고 가져갔으니까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에요. 뭐 성경에 그렇게 안 써있지만 만약에 베드로가 은30이 어디서 생겼다, 모서가 아니라 하여튼 생겼다면 베드로는 은30으로 은30을 갖다 물러달라고 뭐 가지고 가고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또 베드로는 성분상 그냥 좋은 일에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돈이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 무리한테 가져갔는데 가룟 유다가 제사장,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성소에 던져놓았다라는 말을 오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마당 지나면 성소가 있고 성소 지나면 지성소가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 무리에게서 받은 돈을 물으려고 대제사장 무리한테 처음에 갔는데 대뜸 대제사장 면회한다 해가지고 면회 좀 하자고 한다 해가지고 대제사장 직접 찾아갈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것도 문도 두 문 거쳐서 뭐 이런 식으로 가서 만나야 되는데, 당직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순차적으로 성전에서 제사를 하죠. 대제사장은 1년에 지성소 한 번 들어갈 때만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고, 대제사장은 이렇게 권능의 그 보좌에 이러고 앉아서 날마다 입만 두들기면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지자니까 남은 많은 제사장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일이고, 성소에 봉사라는 건. 그런데 가룟 유다는 레위지파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소에 그 은을 던져놓았다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가룟 유다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될 때는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감춰져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직 제사장한테 가서 이 불의한 피를 내가 판 돈인데 이걸 누르고자 한다. 그래서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당직 제사장이 그래? 그러고 그냥 받아준 거예요. 받아주지를 참 않은 거예요. 그렇게 받아주지를 않고 안 받으려고 자꾸 하니까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직 제사장이 이거 아깝게 왜 돈을 이거 버려? 그러고는 그거를 갖다가 원래 그 돈을 꺼낸 곳이 성전고에서 꺼내다가 준 돈이었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지금 오늘 하신 말씀에 의하면 성전고에 넣어두면 마땅치 않다 이랬다 했죠. 구약 성경에는 성전에 제사장들 방이 있는데 제사장들 방 옆에는 11조와 예물을 백성들이 갖다 바치면 그걸 보관하는 성전의 고간이 있었다. 이게 고간. 그런데 우리 이제 번역에는 고간이라고 하지 않고 한글로 하려면 발음할 때 곧간. 그러니까 어느 창고의 칸이 있었다. 이거 제사장들이 칸 내 제사장들이 방이 있고 그런 귀한 헌물을 넣어두는 보물고가 제사장들이 방 옆에 또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구약 성경을 이제 읽다 보면은 성전의 곳간에 11조나 예물로 드려진 것들을 보관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성전 곳간에다가 당직 제사장이 갖다가 도로 넣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내 마음대로 그걸 처리해서는 안 되겠네 싶으니까 대제사장한테 그 던진 돈을 가지고 가서 가룟 유다가 조금 전에 왔다 갔는데 이걸 물르자고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랬더니 집어 던져버리고 그냥 나갑디다. 보고를 해야죠. 그러니까 대제사장 무리가 회의를 하기를 그걸 가지고 성전고에다가 도로 갖다 넣으면 안 되겠다. 그걸 가지고 뭐를 하자? 나그네의 묘실을 사자. 토기장이에게서 밭을 사자. 엊그제 그런 애도 토기장이가 밭 내놨다고 그러던데 이 돈 가지고 그 밭을 사자고 회의를 하고 토기장이 밭을 가서 샀더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때 당시의 정황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앞에 보면은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줬다고 돼 있지 성소에 들어가서 뭐 어떻게 했다는 게 아니죠. 실제는. 그런데 성소 안에는 성전의 곳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돈을 성전 곳간에다가 보물창고에다가 보물을 넣어두는 방에다가 갖다 넣으면 안 되겠다. 이 돈은 왜?
피값이다, 피값. 자신들에게 예수의 그 생명을 넘겨준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전고에다 넣어두는 것은 마땅치 않다. 이렇게 결론을 낸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율법에 보면 개 같은 자가 번 돈이나 창녀가 번 돈은 성소에 갖다 댈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럼 개 같은 놈은 지금 누구예요? 창녀들은 누구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뭘 성경을 읽으면은 많은 구약 성경을 알아야 돼요. 구약 성경을. 그러니까 개 같은 놈이 번 돈, 개 같은 년이 번 돈은 성전보다 넣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율법에 이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 선한 사업이나 하자 그런 거죠. 돈 아깝잖아. 그냥 버리면 아깝잖아. 선한 사업이나 하자 하고 했는데 이상하게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도 죽은 그 장소가 사도행전 아까 읽은 데 보면 어디라겠어요? 아겔다마라는 곳이죠. 똑같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쓰레기나 시체나 이런 것들을 다 끌어다 내가 불사르는 장소예요. 그런데 그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깊고 큰 구렁이 가운데 딱 있고 나서 이 편과 저 편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아겔다마는 이 편이고 토기장이 밭이 있는 곳은 저 편이다 이거예요. 흰놈의 골짜기 큰 구렁 건너편에는 토기장이 밭이 있고, 그런데 마침 그때 밭을 팔겠다고 내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 돈 그냥 성전고에다 넣으면 안 되니까, 부정한 돈이니까 이건 개 같은 년놈들이 번 돈이다. 이제 율법대로 하자면 그렇다 이거예요. 이건 절대 성전에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성전고에서 꺼내서 준 돈이죠. 네. 대제사장이 자기 사사로운 돈 준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 총회장 목사님한테 아무리 죽는 소리를 해보세요. 그 주머니에서 10원이나 나오나. 공금 횡령을 해가지고 인심은 지가 쓰지. 요즘에 계속 신문 다 그렇게 나는 것들이 그러잖아요. 다 공금 횡령을 한다 이거예요. 자기 월급 받을 거 수천만 원씩이나 받는데 공금으로 뭐 선교회비 뭐 어떤 형식으로 뭐 영수증 첨가가 필요 없는 용도로 다 임의로 써버린다 이거. 공금을 대제사장들도 가룟 유다한테 돈을 주면은 공금을 갖다 주지 자기 월급에서 띄워주지는 않아요. 어떤 목사님도 자기 월급에서 나한테 내가 좀 이 겨울날에 좀 힘듭니다 요즘에 그런다 해가지고 나한테 그러면 저 도시가스 값 한 달에 얼마나 나오는지 한 2달분은 내가 내줄게 여기서 자기 월급에서 띄워준다면 그 사람은 예배당 할 사람이 아니죠. 개 같은 자가 돈 버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지 부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아셔야 돼요. 자료 말씀 이제 설명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유다는 성경 문자대로는 유다가 그 은을 안 물러주니까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이제 이랬는데, 실제로는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제사장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성소 나오스라고 하는 것은 휘장으로 덮여있는 처소잖아요. 거기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자대로 하자면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서 죽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유다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아니므로 성소라는 것은 마당 지나야 성소가 나오죠. 베드로가 2번째 여종 앞에서 맹세해 가면서 나는 그 사람 모른다고 했던 그 문 지나야 성소가 나오는 거죠.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유다는. 그러므로 본문을 그냥 읽으면 안 되고 구속사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살펴서 다르게 해석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 해석을 하려면 구약의 제사법과 성막법과 그 다음에 11조나 예물이라고 하는 코르반이라고 그러죠. 예물들은 코르반이라고 그러죠. 예물들을 보관해두는 성전의 제사장 숙직실 옆에 있는 성전의 보물 창고에 대해서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윤혜수 자매님하고 박순희 자매님하고 우리 한혜자 자매님이 그 영혼이, 피로 씻음 받은 영혼이 성전의 보물 창고가 되는 축복을 다 받으러 오늘 온 거예요. 예. 그러면 아니 내가 성전 보물 창고냐고. 예, 안 믿어지면 나도 안 믿어지는 거야. 나도 어떻게 보대. 예. 오늘 이것이 꼭 깨달아져야 돼요. 이런 비밀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 마태복음 기자가 가룟 유다의 자살 사건을 기록한 의미가 감춰져 있는 것이다 라는 걸 파악을 해가면서 읽어야 된단 말이야. 이 사람이 계시받은 사람이죠. 가룟 유다는 자살했대더만 이렇게만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자살을 해도 왜 꼭 아겔다마라는 데를 가서 자살을 해야 되며, 분명히 목매달아 죽었다는데 왜 배 터져 죽었다고 그러는지 이런 걸 알아야 되잖아요. 말하고자 하는 성경 의도를. 자, 가룟 유다는 제 곳으로 갔다. 사도행전 이랬죠. 가룟 유다가 간 제 곳이라는 곳이 바로 흰놈의 골짜기 컨 구렁의 2편이다 이거요. 컨 구렁을 건너가면 토기장이의 밭이 있어요. 자, 이제 이 상황을 잘 생각을 하셔야 해요. 대사제 무리는 본래 그 돈의 출처인 성소의 곳간, 즉 성전 금고에 넣어 보관하지 말자고 결의하고, 그 돈으로 아겔다마라는 뜻은 아람어예요. 원래는 폐허, 황폐케 됨, 황폐케 하는 자가 거기서 왕노로 사는 장소예요. 계시록에 보면 황폐케 하는 자가 나오죠. 가룟 유다가 물고자 했던 예수의 피를 판, 무죄한 피를 판 은 30을 가지고 성전구에 도로 넣으면 안 되겠다 하고서 그 돈을 가지고 아겔다마에 있는 토기장의 밭을 샀다 그랬는데, 이 아겔다마라고 하는 것은 큰 구렁이 가운데 딱 있어가지고 이 편도 있고 저 편도 있다. 이 편에는 토기장이 밭이 없단 말이야. 저 편에나 토기장이 밭이 있는 거예요. 네. 지금은 가룟 유다 얘기를 할 때는 죽었으니까 사후에 그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를 지금 다루는 것이 목적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한 면에서는 토기장의 밭이라는 건 피로 사신 교회예요. 지금 현세에서는 교회 생활을 하죠. 죽으면 어디로 가 이제? 죽으면 음부의 낙원으로 간다고요. 음부의 낙원에 가서 이 생에서 나그네 행인으로 살면서 주님을 섬겼던 교회 생활을 했던 성도들이 죽으면 어디로 간다고요?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낙원으로. 네, 음부의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곳으로를 가지 않고 저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가는 방법은 주님이 인도해 간 것이 아니고 스스로 간 거예요. 스스로 저곳으로 가기를. 나그네들의 묘지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사후
안식처를 상징한다. 내가 가끔 인용하는 이사야 57장에 보면은 이 생에서는 원수들에 의해서 박해받다가 주의 종들이 죽임을 당하면 어떻게 되는 거라고 했어요? 안식의 처소에 쉬러 들어가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비밀을 아는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앞으로 베드로가 사역을 하다가 죽으면 어디로 가요? 쉬러 들어가는 거죠. 평안에 들어가는 거죠. 안식하러. 그런데 사후시대, 사후세계의 음부라고 하는 곳에는 종들의 안식처가 있고 부자가 구렁 2편에 부자가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구역이 있죠.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골짜기라는 건 산 골짜기하면 산 사이 이게 골짜기잖아요. 그런 뜻이다. 거기가 구렁이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야,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이 편과 저편으로 큰 구렁이 끼어서 나눠져 있는데 가룟 유다는 저편으로 가지를 않고 이 편에서 죽었다 이거예요.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아론과 모세는 요단 저편까지 갔어요? 이 편에서 죽어요? 우리는 이 편에서 죽을 거예요? 저편까지 갈 거예요? 저편까지 가가지고도 하늘의 시온산까지 올라가야죠. 야, 이제 살레망 메시아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데까지 가야 되잖아요. 기왕 출발했는데 뭐 끝까지 가야지 이제. 내가 언제든가 뭐 볼일서 여기 왔다가 여기 저 앞에 저 짜장면 파는 집에 가서 우리 자매랑 가서 한 걸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왔는데 뭐 이제 여태까지 살았는데 뭐 이제 끝까지 가야지 뭐 물릴 수도 없고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그런 방향 뭐 여태 살아놓고 물르지도 못하고 어쩌겠냐고 뭐 이제 말기는 얼른 알아듣대. 세상 사람들도 어떻게 그렇게 그런 말하면 빨리 알아듣나 모르겠어. 기왕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여기까지 따라왔으면 끝까지 가야죠. 어디까지 가요? 예, 하늘의 시온산까지 가는 거예요. 하늘의 예루살렘까지. 네, 갈릴리 한 산까지 가야죠. 거기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거 다 제자들이 봤잖아요. 봤으면 기왕 나섰으니 거기까지 가야지. 중간에서 안 건너가려고 애쓰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일생에 매여 종로로 살면 안 되겠다. 죽는 것을 두려워해서 끝까지 가야 된다 이 말이요. 기왕 신앙생활 했으니까, 시작을 했으니까. 자, 이제 이런 방식으로 가룟 유다가 자살을 한 것과 베드로가 구원을 얻어가지고 베드로가 최후로 어디로 가요? 갈릴리의 한 산으로 가죠. 혼자 가요? 제자들 이제 데리고 가요? 제자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얘기가 어떻게 풀렸는지 이제 거의 벌써 계시가 딱 열리죠. 이제 6절로 갑니다.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그냥 성소에다 놓은 게 아니라 대제사장 무리 앞에 던져버리고 그냥 나간 거예요. 가룟 유다는 사실은 성전 근거에 있는 데에 들어갈 수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왜 옳지 않다고요? 개 같은 년놈들이 번 돈은 거기다 넣어놓으면 안 되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지금 개 같은 자다 이거요. 성이 율법대로 하자면 부정한 사람이다 이거요. 아주. 개라는 건 짓지 못하는 몰지각한 목자들 보고 하는 말이에요. 괜히 또 목사님들 들으면 오늘은 그냥 지나가나 했더니 또 우리 욕하느냐고 이러시지 말고 정신 들여서 좀 들으세요. 좀 목사님들 정신 들여서 들으셔야 돼. 목회
애써서 하시는 거 쓰고 하는 거는 알지만 세상 목회로 번 돈은 하나님이 받으시지를 않아요. 그런 줄이 아세요.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참 중요하죠. 그때 당시 오늘날까지면 오늘날까지죠. 오늘이라고 오늘날까지 아니겠어요? 오늘날까지 그 밭은 피밭이다. 피값으로 산 밭이다라는 의미다 이거예요. 이건 이제 십보라가 할례를 행할 때 자기 자식들을 통해서 할례를 행하고서 포피를 남편 발 앞에 던지면서 당신은 참으로 나의 피남편이로다 했다고 그랬어요. 항상 피로 사는 얘기예요. 할례를 받으면 피는 안 흘릴 수가 없죠. 예. 이게 예수님이 할례의 수종자인 것이고 예수와 함께 영적 할례를 받는 체험이 필요하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싫어하면은 스스로 가서 제 발로 가서 아겔다마에 가서 목매달아 죽게 돼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한 발짝만 더 가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가기가 어려운 구렁이죠. 흰놈의 아들 골짜기를 넘어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제 선지자들은 눈물 골짜기니 뭐 이제 골짜기를 그렇게 표현했죠. 자, 그런데 성전고라고 하는 것은 성전의 당직 제사장들 방 곁에 있던 보물창고로서 주로 11조와 고르반이라는 것은 예물이라는 뜻이에요. 예물을 보관하던 성전의 금고다 그런 말이야. 이 성전고라고 한 이 보물고, 성전고라고 한 이 고는 코르바나스라고 그래가지고 코르반을 보관하는 방이다, 처소다 그런 뜻인 거예요. 성경을 찾아 읽습니다. 인용된 성경 열왕기상 7장 51절부터 찾아 나갑니다. 성전고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돼. 그래야 오늘 말씀을 우리의 믿음으로 적용하는 걸 내가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인용이 다 돼 있잖아. 왕상 7장 51절. 자,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고간에 두었더라. 여기 성전 고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이번 우리 말씀에 우리 저 개혁 번역에는 성전의 보물 창고다 그런 말이야. 이것은 성소 제사장들이 당직 제사장들이 기거하는 당직실 바로 옆에, 거기가 보물은 밤에도 지켜야지요. 당직실 바로 옆에, 그래서 성전의 보물창고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율법에. 자, 역대상 26장 찾습니다. 역대상 26장 20절부터 봅니다. 레위 사람 중 아히야는 하나님의 전 곡간과 성물 곡간을 맡았으며, 그러니까 보물창고 지키는 사람이었죠. 레위 사람 아히야가. 자, 해가지고 쭉 26절까지 이제 28절까지 나왔는데 보면은 거기에 성전 곡간이라는 성전 곡간을 맡은 사람들 얘기가 3번 나오죠. 누구는 무슨 성전. 그러니까 성전 곡간이 차고 넘치니까 제사장 등 당직실보다도 더 많은 곡간들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느헤미야 10장 38절 자 찾아가서 읽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8절.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곡간의 여러 방에 두되 한 것 보니까 하나님의 전 곡간이 방에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죠. 예. 곡간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의 곡간이. 그래서 방을 여러 방에 나누어 두는데 11조는 지성물이죠. 그 다음에 11조뿐 아니고 코르반이라고 하는 예물을 넣어주는 여러 방들이 있었어요. 자, 이제 자료 말씀으로 다시 갑니다. 예, 나머지 구절도 다 우리 시체들은 읽어보시길 바래. 찾아보셔야 돼. 성경에 어떤 단어가 나오면, 신약 성경에 어떤 한 단어가 사용이 되면 구약 성경에 반드시 있는 용어들이다라는 걸 알아야 돼. 어디에서 무슨 목적으로 여기에다가 딱 갖다 인용하는가,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이미 내가 말씀을 오늘 이번 이제 27장 말씀 들어가는 서두에 우리 윤혜수 자매님, 박순희 자매님, 한혜자 자매님의 영혼이, 속사람이 성전의 곡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축복 받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또 우리 김태순 자매님 에이 왜 내 이름은 빼지 이러시지 말고 이제 대표로 내가 불러준 거예요. 대표로. 유대교 공회는 이미 자기들의 율법에 따라 신성모독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종교적인 범죄자라고 예수를 정죄를 했죠. 그렇게 해놓고 나서는 뭐 때문에 그랬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내가 구름 타고 오는 걸 너희가 볼 거라는 거, 두 가지 때문에 그런 거죠. 찻빛이던 밤의 날이 새기까지 온갖 시롱을 다한 후에 두 손을 뒤로 모으게 하고 포승으로 묶는 결박을 한 상태로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로 날이 새자 넘겨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유대인들은 사람을 율법으로 정죄는 할 수 있지만 사형 집행 권한이 없다요.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었죠. 그러면 율법도 모르지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사람을 죽이는 권세가 있죠. 예, 그래서 반드시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우리 이제 이것도 대표성이요. 대표성. 예, 윤혜수 자매님, 박순희 자매님, 한혜자 자매님을 이단으로 몰아서 죽이려면 종교법으로 죽일 수는 없죠. 저건 이단자다라고 정죄는 할 수 있지만 죽이려면 다른 죄목을 붙여가지고 세상 권세자에게 넘겨야죠. 네. 그래서 우리 윤혜수 자매님 죽이는 때는 얘들이 전에는 원수였다가 죽이는 그날은 친구가, 당일에는 친구가 돼버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총독, 헤게모니라는 용어는 통치권자 또는 행정장관이라는 뜻인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사형시킬 때 유대를 다스리는 로마 총독이었는데, 로마 점령지의 총독들은 로마 황제 카이사는 신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카이사에게 직접 고소하지 않고도 식민지들의 그 식민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었다. 로마 황제의 대리자였었다 이거요. 빌라도는 자기가 맡은 분봉 왕국에서 생사 여탈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이거요. 이 짐승들은 무엇은 죽일 수 있으나 무엇은 죽일 수 없어요? 육신의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은 손댈 수 없죠.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육의 몸이 죽으면 영혼이 죽임 당할 수밖에 없는 가룟 유다의 영혼이 될 거냐,
생명의 주를 죽인 자들과 동류가 될 거냐?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영생하는 생명으로 살 거냐라는 걸 오늘 결정받아야 되는 날이죠.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이렇게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란 말이에요. 자, 조금만 더 나가겠습니다. 빌라도는 유다, 사마리아, 이두메를 관할한 여섯 번째의 총독으로서 티베리우스 황제로부터 AD 26년에 유대 총독으로 임명이 되었는데, 유대 사가인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잔인하고 전제적이며 자신의 수하에 있는 유대인 관리들을 싫어했다. 왜? 종교적인 건 아주 싫어하네. 영적인다는 건 아주 싫은 거예요. 그 사람은 완전히 세상적인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외골수적인 골수 라틴주의자였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복음이 진리 증거를 해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유대인들을 왜 쓸데없는 저렇게 신을 섬기는 문제 때문에 저 난리냐? 이상한 사람들이요, 사람들.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이런 사람이죠. 네. 이 사람이 만약에 유대인들을 이해를 한다면 이 주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을 처형할 당시 빌라도는 가이사랴에 관저가 있었으나 유월절 등과 같은 큰 절기명절 때에는 예루살렘에 입경하여 치안을 관할을 했는데, 아마 그 당시 빌라도는 자기 아내와 함께 안토니아 성에 머물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할 수 있어요. 왜? 안토니아 성에 빌라도의 관저가 있었으니까. 유대교의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예수님에게 자신들의 종교법으로 사형 판결을 결정한 후에, 잡아갈 때는 강도로 잡아갔죠. 사형을 결정할 때는 자기네들의 율법에 따라서 참남한 말을 하는 자라는 죄목으로 마땅히 죽일 자로 정죄했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사형 집행을 할 권리가 없으니까 빌라도에게로 끌고 가서 제소를 해야 되는데, 빌라도한테 말할 때는 자기네들이 정죄한, 죽을 자라고 정죄한 그 죄목으로 고소를 해가지고는 빌라도의 사형 집행을 받아낼 수 없죠. 그러니까 무슨 죄목으로 고발을 해야 되겠어요?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이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래서 갈릴리로부터 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주 이 나라를 아주 백성들을 미혹해 가지고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 그러고 우리가 들어봤더니 가이사한테 세금 내면 안 된다고 그랬다. 가이사한테 세금을 내면 안 된다고 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내라 그랬어요. 그런데 반은 맞고 반은 안 맞고 뭔가가 좀 이게 좀 확실하지가 않은 걸로, 주님이 그런 말씀 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그래서 다 짐승들이다 이거야. 짐승들이 합세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 생명의 주님께 새 생명을 얻어서 구원 얻은 베드로와 자기가 생명의 주인도 아니면서 자기에게 주신 생명이라 해가지고 지가 지멋대로 자기 생명을 버리는 그런 짓을 한 가룟 유다가 어디로 갔느냐를 지금 다루고자 한다. 베드로는 아직 가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어디로 갈 거예요? 갈릴리의 한 산으로 갈 거죠. 앞으로 베드로는 갈릴리의 한 산으로 갈 거예요. 가룟 유다는 제 곳으로 갔는데 그곳이 어디예요? 아겔다마라는 곳이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마칩니다.